제가 목사가 된다고 그럴 때 저를 알던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알던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아마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목사가 사장이고 장로가 이제 이사고, 그 다음에 뭐 권사, 집사 이렇게 되면은 부장이고 과장이고 이렇게 되고, 처음에 교회 가면은 평사원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죠. 오늘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늘어나면서 그 가운데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시는 게 어떤 일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제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직분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제사장, 또 선지자, 또 사사, 뭐 이런 직분들이 나오죠. 또 신약 성경에는 목사, 장로, 집사, 사도, 뭐 여러 이름들의 직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초기에는 이런 직분이 갖는 역할과 체계에 대해서 좀 어렵고 헷갈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게 성장하면서 이게 다 정립이 된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름들을 지금의 이름하고 똑같이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먼저 교회 직제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중보자로서 삼중 직무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삼중 직무라는 게 무엇이냐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됐을 때 세 가지 큰 직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왕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 다음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셋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실 때 왕 한 사람만 세우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제사장 한 명만 두지도 않고 선지자만 두지도 않고, 이 셋이 함께 이렇게 나라가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절대 예를 들어서 왕이 제사장 일을 맡는다든지 선지자가 제사장 노릇을 한다든가 이렇게 왕 노릇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맡으셨는데,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참되고 유일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죠?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무가 현재 교회가 가진 모든 직분의 원형이 됩니다. 먼저 선지자적인 직무가 교회에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죠. 이게 바로 이제 목사, 교사의 직무들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직무가 있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직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직무인데, 주로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맡은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데, 이거는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직무인데, 그게 바로 집사의 직무예요.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교회 안에 일을 하는 게 집사예요. 교회 예배를 돕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특별한 직무가 직책을 가진 사람들, 집사나 장로나 권사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모두가 똑같은 직무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뭐 장로가 따로 있고 권사가 따로 있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은 이 같은 직무를 받았다. 그럼에도 특별한 직무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알듯이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분쟁이나 불평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체계를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체계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한시적으로 부여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도 뭐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영원직, 항존직 이런 표현들을 써요. 천국에서도 있다. 그런데 전국에서는 저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게 무슨 직분을 구분둘 정도로, 그죠? 앉는 자리가 다르고 서는 자리가 다를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교회의 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시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만 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다 끌어들이시려고 하시느냐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저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거는 그 나름의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무슨 커다란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개혁교회와 로마 캐톨릭 교회를 나누는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회를 두 종류로 나눴는데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로 나눴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가 누구냐? 사제들이에요. 그리고 듣는 교회는 평신도들이죠. 이 평신도라는 말이 그래서 어디서 나온 말이냐? 바로 이 캐톨릭에서 나온 말이에요. 별로 이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신자면 다 신자지 평신자가 따로 있고 고급 신자가 따로 있고 그러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직제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래서 그들은 성례에서도 평신도하고 사제를 구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떡과 잔을 다 받지만 캐톨릭에서는 떡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잔을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성당이 아니라 교회로 오셔야 돼요. 성당에서는 떡밖에 안 줍니다. 잔은 누가 받아요? 잔은 사제들만이 잔과 떡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구분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성당에 가면은 이 앞에 단 앞에 구분되는 펜스가 있어요. 유럽에 있는 큰 성당들에 가 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성도들이 앉는 자리하고 사제가 있는 곳하고. 그래서 여기 자리를 특별한 곳으로 구분해요.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오늘 하람이가 여기를 막 올라왔는데 그죠? 예. 이렇게 복 받으려고 올라온 걸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캐톨릭 같으면 원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사제라는 이름도 쓰고 있는데, 사제라는 말은 영어로 프리스트예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신에 개혁교회, 우리 같은 개혁교회들은 프리스트란 말을 안 쓰고 패스터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목양하는 사람들, 양떼를 이렇게 잘 돌보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좀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런 계층화를 통해서 성직자들과 이렇게 성도들을 구분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사제들이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서는 사제들이 역할이 좀 독특해요. 그래서 기도도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제한테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주기도문 10번 외우시고 아니면은 뭐 나가서 착한 일 하시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어떤 지시를 내리고 본인이 고해를 다 들었으니까 그걸 들고 또 누구에게 가요? 저는 예수님한테 직접 가는 줄 알았더니 또 중간에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베드로한테도 하고 또 누구에게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들은 이렇게 계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사역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대해서 우리 개혁교회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두가 제사장인, 그죠? 만인 제사장론 이런 것들을 폈죠.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또 문제점이 있는 교회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회중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회중교회의 모습을 가진 교단이 침례교 교단이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회중교회라고 해서 다 침례교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회중교회들은 어떤 형태를 갖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독특한 회중교회들 가면 목사 직분이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제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나와서 설교를 하면 돼요. 아주 편리해 보이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거기서는 이런 직제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종교개혁 때 제세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도하기 시작했고 아직도 일부 교파에서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회중교회들은 회중 전체가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해서 일종의 민주주의 같은 것을 교회의 직제의 원리와 동일시했어요. 말하자면 교회가 뭘 결정할 때 목사님이나 당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항상 투표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투표나 민주적인 절차로 직분자들을 뽑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민주주의가 교회에 적합한 체계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자들은 교회가 투표로 뽑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뽑았고 또 바울도 직접 예수님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는 일이 그렇게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회중의 능동적인 참여와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우시는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방식은 서로 경쟁적이거나 반대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이루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것과 함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직분들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들은 주로 이제 예수님의 첫 증인들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꼭 예수님의 12제자 바울만 사도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초기에 주님을 직접 보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 복음 전파에 더 열심을 내서 인정받은 사람들을 사도다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는 옛날부터 있던 직책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건 교회가 만든 직책이라기보단 사회 속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나이가 많은 분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른이 돼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판단해 주곤 했어요. 거기서 출발한 것이 장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던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그 유대인 공동체에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되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런 장로라고 하는 직분과 함께 다시 교회가 늘어나면서 어떤 직분이 세워졌냐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세워졌어요. 감독은 이제 교회가 여럿 있을 때 그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묶어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집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부의 예배와 또 예배를 돕는 일, 또 교회 안의 일들에 봉사하는 자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집사죠. 집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원이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집안일 하는 사람. 예전에 오래전에는 큰 부잣집에는 서양에서는 집사가 있었어요. 집주인이 그 하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다 했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그런 사람들보다 안주인이라고 해서 이 부인들이 일을 다 했는데, 서양에는 하인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집사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직분들 중에는 안 쓰는 직분들이 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감독이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감독이란 직책이 없고 감리교나 일부 다른 교단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로교도 감독의 직책이 있는데 그 일을 노회가 맡고 있습니다. 노회가 여러 교회 연합을 관리하고 교회 간의 일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노회에서 만나서 같이 소식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등장한 직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사라고 하는 직책이에요. 권사의 직분의 유래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성도들, 평신도들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권사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남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 가면 남자 권사도 있습니다. 여자 권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장로교에서는 여자에게만 권사를 주었는가?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 대안으로서 여성들에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장로가 되지 않는 대신에 권사라는 직분을 갖게 되었는데, 글쎄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제 여성도 안수를 받고 여성 목회자도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여성 장로를 기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권사라는 직분이 여성 장로, 그 다음에 여성 안수 집사로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집사와 장로와 이렇게 목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 총회 안에서 여성 장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얘기가 정리가 좀 덜 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되는 대로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여성 장로가 되고, 아니면 뭐 교회가 계속 권사 직분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다 모르겠지만 여성 장로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내용들을 좀 이해가 됐으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자 일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사도들이 이제 업무가 증가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오순절 이후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들이 낸 헌금으로 함께 집에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기 이제 성남에 은행동에 평강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달을 지낸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떠나서. 근데 그때 보니까 교회에 참 집이 없고 어디 갈 곳 없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생활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진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당시가 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80년대 그 초인데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뭐 여러 군데 이렇게 가서 거의 이렇게 동냥을 하다시피 뭐 김치니
뭐 보리쌀이니. 그래서 밥도 하면은 저는 이제 어렸는데 혀가 짧으니까 입이 짧아서 참 먹기 힘든 밥, 그 보리밥, 그죠? 예. 그 김치도 냄새가 왜 그렇게 나는지, 예, 분내 나는 김치, 된장국 하나, 이게 거의 멀건 그 국에 김치, 배추 이파리 몇 개 들어간 거 그런 거로도 이렇게 먹었지만 꽤 많았어요. 제가 기억으로도 한 5, 60명은 같이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나가서 인력시장 같은 데서 일을 하고 또 밤에 와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하실 같은 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이 이 사람들 먹이고 또 뭐 예를 들어 식자재도 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돌봐줘야 되고 아프면 또 챙겨줘야 되고 뭐 무슨 일이 있다 어떻다 저떻다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뭐 요즘처럼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모든 재반일을 신경을 써야 되니 사도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가끔씩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라도 생기면 교회가 마비가 됩니다.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누구한테 묻고 돈을 써야 되는지, 물건을 사도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불평이 나왔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두 종류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예를 들어 로마라든지 저기 소아시아라든지 다른 지역에 외국에 살다가 오순절 때 왔다가 교회에 이렇게 눌러 앉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일을 하는 거죠. 이제 예를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뭘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 집이 있고 뭐 멀쩡한 사람들보다는 집도 없고 돌봐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게 되잖아요. 과부들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남자들은 수명이 짧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예. 그 이제 여자들 과부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 봉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 꼭 누구만 빠지냐 하면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이렇게 봉사할 때 잘 참여가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이렇게 자꾸 배제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과부들은 왜 그런지 몰라도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을 약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의 중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외국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특이해. 우리는 아버지 계열을 따라가죠. 아무리 이제 여자가 외국인이라도 남자가 한국인이면 자녀를 한국인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약간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약간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왜 구제에 우리가 빠지는가? 그래서 원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한 거예요. 저기들끼리만 먹고 우리는 빼놓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따돌리고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우리가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이런 거로다가 신경을 다 쓰면 언제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꾼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소위 일곱 집사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는 말은 없어요. 일곱 일꾼이다. 뭐 언제 저는 집사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일곱 집사 그래서 그냥 일곱 집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뭐 집사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집사라고 부르기에는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스데반 이야기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7명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최초에 안수받은 직분자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운 이후에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람들은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구제일에 힘써서 교회 성도 수가 점점 늘어나고 또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도 교회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특별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직분자를 뽑고 세우는 일의 시작이 봉사의 일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도록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 하다가 집사가 되고 집사하다가 권사 되고 뭐 이런 게 승진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좀 오해예요. 승진하면은 사람들이 내 밑에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했지만 직분이 올라가는 거는 내 밑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내 위에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밑에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평신도예요. 평신도. 내 위에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평신도라고 해도 권사와 같은 사람이고 장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집사, 장로, 권사가 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섬겨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장로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권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권사, 집사, 장로가 될 때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섬긴다는 거는 일단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가 되려면 교인들을 신경 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신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왔다 가는 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나는 그냥 교회만 조용히 왔다 갔다 하고 나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갈 테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시고 나한테 타이틀도 주지 마시고 여전도를 해라 뭘 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직분을 받으면 안 돼요. 직분자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장로다 이렇게 말하려면 교회에 신경을 쓰겠다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타이틀은 그렇게 좋아해서 그거 안 버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권사 장로가 되더라도 다른 교회 가면 권사 장로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 권사 장로였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는 왜 안 되냐고요. 물론 총회의 법상 한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단에서 안수받고 장로가 되거나 안수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면 다 인정이 되죠. 협동 권사, 뭐 협동 장로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 내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직분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직분이 많아져서 직분의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 직분자가 아닌 사람이 적을 정도예요. 아무 타이틀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막 이렇게 서로 섬기고 계시나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내가 뭘 도왔는가? 이걸 돌아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성도들을 신경 쓰고 안 살았다. 그냥 나 예수 믿기도 바빴다. 그러면은 평신도죠. 남이 나한테 자꾸 전화하고 남이 나한테 뭐 어떠시냐고 자꾸 묻고 그러면은 그 귀찮아하시는 사람은 평신도예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아우 그러면은 평신도고 그거를 묻고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도 아이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자꾸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직분자인 거예요. 그러라고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지 마시고 봉사하는 자리로 꼭 돌아가셔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봉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격 조건이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없으면 속이 뒤집어져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부드러워지려면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죠. 항상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또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다는 건 합리적이고 상황을 잘 살핀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 장로가 된 지가 10년이나 더 됐어. 내가 당신보다 권사된 지 내가 10년이나 더 됐으니까 내 말대로 해.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들은 항상 권위로 사람을 누르려고 그래요. 권위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혜 있게 행동하는 곳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살피고 합리적인 결정을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예요. 밑에서 제잘제잘하는 사람들은 평신도고 그 얘기를 그 속이 상해도 다 듣고 잘 조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직분자예요. 예.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었냐?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세우고 자기 멋대로 하고 독단으로 일을 처리를 하면은 그 사람은 뭐 세상에서는 카리스마 있어, 일 추진력이 대단해 이렇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직분자로서는 그닥 적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열매를 맺어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직분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조건이 만족이 돼서 직분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목사가 된다면 나는 교회에서 절대 이렇게 안수 주고 하는 직분자를 안 세우려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교회 직분자들끼리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럴 바에 아무런 직분이 없는 게 낫지 괜히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서 타이틀만 오히려 직분만 오히려 더럽히는 사람들 만들면 뭐하냐. 그냥 다 평신도로 다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옛날 목사님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가 돼요. 직분이라도 줘야 그만큼이라도 좀 하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거라도 주면 좀 잘할까 하는 마음을 저도 이해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고 타이틀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권사니까 그 의무감에 뭐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되실 때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나마라도 느끼시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빨리 끝내시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그 마지막 절이에요. 일꾼들이 세워지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여러분들이 잘해야 설교도 잘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활동을 잘 해주셔야 목사가 설교 준비에 더 신경 쓰고 복음 사역에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교회에 분란이 나고 사람들이 막 말이 많고, 뭐 저희 교회는 그러지가 않아서 너무 감사한데, 예를 들어 그런 교회라면 뭐 100명, 200명, 아니 1000명, 2000명 모였는데 그냥 툭 하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어느 집사가 뭐 어땠다고 막 고자질하고, 아이고 그 장로하고 뭐 누구하고 이렇게 숙닥숙닥 한다고 막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리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할 때도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뭐 하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된 설교를 들으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왕성하여진다. 아멘. 예.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 당연할 겁니다. 봉사하고, 야, 저 교회 가니까 그렇게 나를 잘해주더라. 내 마음을 이렇게 해주고, 사실 그분들이 뭐 나보다 더 잘 살고 뭐 배운 게 많고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나.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예. 교회는 다른 데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마음 써주는 데서 성장하는 거예요. 마음 써주는 데서.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까지 쭉 대해보면 마음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때는 그 마음에 반응 안 하고, 제 마음에 올바르게 반응이 안 오고, 저만 그냥 허침 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그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믿습니다. 예. 사람이라면, 진짜 사람이라면 진실한 마음을 쏟을 때 다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진실한 마음을 쏟았는데도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쏟으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다 반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요즘 시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전도가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마음을 쓰고 관심을 두고 계속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이럴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봉사의 직분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제사장들은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절대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 뭡니까? 교회를 피박하던 사람들도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교회 불사질 드리겠다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직분자들이 온전히 서서 봉사일을 잘 감당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을 하고 있으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어제까지 해서 뭐 미리 뽑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교회에 나와 교회에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헌신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는 여러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